사사기 3장 1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방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자,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가 첫째는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좀 잘못했다고 징계를 내리냐는 것입니다. 왜 좀 잘못했다고 자꾸 시험해 보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만 해 주시지 왜 시험해 보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 역사가 사람의 손에 달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달리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왕이 누구인가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에 듣지 않으면 따끔한 말로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엔 징계를 통해서, 그 다음엔 최후의 수단으로 주변 다른 민족을 이용하십니다. 자, 그 중에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변 다른 민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변 다른 민족을 이용하신다는 것은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최후의 수단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이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따지기 이전에 한 민족과 한 국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시구나. 내 미래가 그분의 손에 달려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 진리는 놓아두고 너무나 지엽적인 것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진짜 진리가 뭐냐면요, 바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또 내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직장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도, 또 나를 고민하게 하는 그 문제도, 나에게 염려와 고통을 주는 그 문제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내 심령에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 수 있거든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심령이 굳게 새겨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것과 내 심령이 분명히 새겨져서 내 기쁨에서 벌써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주관의 왕이시죠. 내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죠. 내 직장도 하나님께 달려있죠. 내 자녀의 미래 하나님께 달려있죠. 내 건강도 하나님께 달려있죠.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인식하고 마음 깊은 곳에 이게 꽉 차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시행착오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생명 걸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조상 세대와 달리 그 다음 세대는 그 치열했던 전쟁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에서 쫓아내야 되는 가난한 주민들과 깊이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기술도 배우고 발달된 문화도 배우고 우상의 제도에 참여하고 또 함께 통혼하고 함께 결혼도 하고. 자, 이 모습은 왜 가나안 땅에 왔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망각해 버리는 결과입니다. 정체성. 하나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식. 애굽에 400년 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온 이유는 주변 나라의 모델이 되는 이상 국가를 만들기 왔다는 이 의식, 그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고 꾸꾸시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이 사명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명 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 사명의식.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타협했던 그 대상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언약을 맺고 교제하며 함께 우상 숭배를 했던 이 가나안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몸소 전쟁의 피해를 겪으면서 거짓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개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상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만끽하면서도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2절 말씀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자 3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이 말씀에서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은요, 전쟁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자, 그동안 이스라엘이 치루었던 전쟁을 보면 군사적으로 열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철기 문명이 발달한 가나안 족속에 비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인간적으로 보면 칼과 창도 제대로 못 갖췄을 텐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 승리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와 관련된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 다 같이요. 자, 시작. 그 달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게 지금 사무엘상이에요. 자,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여호수아 시절보다 수백 년 뒤의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 시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한번.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공이 없는데 어떻게 칼과 창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사무엘상이 펼쳐지는 이 시대에도 칼과 창이 없었다면 여호수아 당시에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칼과 창이 없는데 어떻게 칼과 창을 가진 사람들과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그것을 깨달으면 요새 이렇게 어려워도, 취업했는데 어려워도 우리가 취업의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요새 뭐가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답이 다 있거든요. 생각해봐요. 칼과 창이 없는데 어떻게 칼과 창을 가진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소년 다윗도 골리앗과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때도 역시 3m 장신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와 다윗이 갖고 있는 물벨토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싸움의 결과는 다윗의 완승이었지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이 사건 알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있었나 내용이 또 있거든요. 성경은 다윗이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자, 17장 48절이요.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소년 다윗이 던진 돌이 이마에 박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던지면 안 박혀요. 관역에 맞히는 그 솜씨도 좋아야 되지만 자신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3m 장신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리며 물매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빨리 달리며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지혜와 담대함을 소년 다윗이 발휘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죠. 못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모든 사람이 못한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지혜로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못한다고 주저앉을 때도 그 장벽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빛을 발합니다. 이 지혜로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칠흑한 어둠도 뚫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앞과 뒤를 다 아시는 이 세상 주권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 상황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이 지혜와 능력으로 10대 소년 다윗이 그 시대 최고, 당대 최고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에게 하나님은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싶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법을 체험시켜 주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체험시켜 주고 싶었어요. 사람은요, 자신이 몸으로 겪은 것만 기억합니다. 말로 듣기만 한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억 속에 남지 않아요. 자신이 이해하고 체험한 것만 사람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잊지 않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시대처럼 전쟁의 경험이 없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한 법을 몰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죽을 고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부하려 합니다. 죽을 고생한 적이 없으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무엇이 계속 지속될 때, 그 고통이 사람이 주는 고통이든 어떤 상황이나 질병이 주는 고통이든 또 다른 그 무엇이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겪는 시련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 시련과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또 다른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그러니까요, 나보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이유는 나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깊고 높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짧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계속 고집할 때 인간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고 100% 옳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요,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고생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어서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내 생각과 맞을 때는 인정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자 보세요,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나와 내 가족이 계속 겪는 어떤 고통을 놓고 그런 문제를 놓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 100%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나요 이게요? 납득이 안 되는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을 내 자녀가 겪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고난을 내 가족이 겪을 때, 그래 하나님 100% 옳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안 나와요. 잘 쉽지 않습니다. 죽기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탄식이 먼저 나오지, 이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찌르는 저 가시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발목을 잡는 저 올무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관심은 가시와 올무가 빨리 제거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내 관심은 가시가 빨리 나를 찌르는 가시가 빨리 제거되고 내 발목에 차는 올무가 빨리 벗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관심은 당연히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시와 올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아직도 벗겨지지 않는 가시와 올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관점이 아닌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관점을 바꿔서 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 변해가는 믿음의 훈련을 위해 가시와 올무가 나를 위해 수고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만 보면 정말 가시와 올무 때문에 죽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시와 올무가 나를 위해 수고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에서. 이것은요, 시련과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선교 여행 중 아시아에 당한 환난이 너무 심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너무나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요, 바울이 겪는 고통의 무게 어느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인간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고난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 생각 들죠. 나 이러다가 죽겠네 정말. 여러분 그런 고난 겪어보셨나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바울은 실제로 죽도록 돌에 맞기도 했고, 성경학자들은요, 바로 죽었다고 말하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기도해서 다시 살았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죽도록 돌에 맞기도 했고, 또 심하게 매를 맞고 투옥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심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자, 바울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놓아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죽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심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어떤 소망도 두지 말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경험이 있고 내 살아온 어떤 그런 것에 쌓이는 어떤 상식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이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가?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가? 결국 이 싸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택의 문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자, 이 선택을 승리하면 어떤 유익이 주어지냐면요,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평강을. 그런데 만약 이 선택을 실패하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사건과 그 어떤 상황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도 평강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충격을 받아 잠시 평강이 흔들리긴 해도 평강을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가. 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훈련에 남겨두신 다른 민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사사기 3장 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블레셋의 다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위해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 나라들은 모두 가나안 지역 안에 거주해 있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블레셋은 다른 적들보다 가장 위협적이었습니다. 자, 블레셋은 사사시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볼 때 블레셋은 옆구리를 찌른 가시고 발목을 잡는 올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 우리를 연단시킬 때도 가까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때로 내 배우자가, 때로 내 부모가, 때로 내 형제가, 때로 내 자녀가, 또 내 친구가, 또 내가 추구했던 명예나 물질이, 또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때로 내 건강이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시험을 통과하며 성장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며 성장해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건 마치 양날의 검처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시험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청년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주인이 유혹하는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잘생기니까 팔려간 집 주인의 여주인이 유혹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차저차 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혹의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이한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성경 이 등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1장, 열왕기상 11장 구약 531페이지. 우리가 말씀을 화면으로 다 보여주니까 우리 성경을 찾을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한 번씩 이렇게 찾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열왕기상 11장, 자, 구약 532페이지
11장 우리 1에서 3절까지 열왕기 상이죠. 11장 1에서 3절 구약 532쪽.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에서 3절이요. 시작. 솔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은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다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1절. 자, 1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진 이유가 솔로몬의 배교 때문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나라가 갈라져요. 우리 한국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자, 요셉에게 시험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디딤돌이 된 반면에 솔로몬에게 시험은요 자신의 나라를 찢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험거리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시험거리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험거리를 잘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한계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그 시험을 극복해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다. 사람이 고난이 너무 심하면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내가 죽어야 끝나지, 내가 죽는 것 외에 이 문제 도저히 풀 수 없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이 문제 풀 수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도 죽기를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죽기를 생각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첫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또 가나안 족속을 남겨주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이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시험의 의미는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죄된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시험은 기회이고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코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의 기둥에 단단히 묶여있지 않으면 시험의 파도에 같이 휙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반석에 단단히 서 있으면 어떤 종류의 시험이나 우리가 능히 잘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이라는 든든한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단의 시험 앞에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기도 합니다. 지팡이.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탐구해 보면 성경 속에는 이 세상 모든 종류의 인생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과 이 세상 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경은 어떤 사건들만 다루고 어떤 교훈적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에 나갈 방향과 인생의 해답까지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이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 답을 찾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없기 때문에 그 답을 찾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시험거리 만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시험도 있고 나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지거나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요. 자,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자,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이요. 맨 뒤쪽에 있습니다.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요. 자, 야고보서 1장 우리 2에서 4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371페이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4절 다시 한번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게 될지라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기보다 우리 더 망가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시험을 겪었어요. 몇 년 뒤에 보니까 사람의 내면이 망가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시험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곁길로 간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간 거예요. 말씀의 지팡이가 없으니까 곁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내면이 갈등을 겪고 혼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을 따라야 할 내용과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할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원칙은 똑같습니다. 자, 이 시간 나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올 1년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내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고 난 살아왔는가? 내 생각과 판단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가? 난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의 과정에서 말씀 인도함을 받았는가?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갔는가? 한번 1년을 뒤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야 내년에 더 좋은 2019년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따를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또 미래의 삶도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겪고 있는 시험이든 장차 만나게 될 시험이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시험거리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을 때 우리는 시험거리만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 시험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시험거리만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부족함은 없는지, 내 생각만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것에 부족하면 실제로 부족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것에 부족하면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게 보여도 실제로 이 내면은 허전해서 부족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괜찮아요. 그냥 내면적으로 자신은 계속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이게.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이 주제 한 가지만 제대로 성찰해도 분명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거리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